예, 우리 역대상 14장 8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데 다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기름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 브라심으로 올라가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의 물을 쪼갠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어게 하게 하셨더라. 아멘. 아멘. 주님 사랑하신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방에 가서 길을 잘 모를 때 누구에게 길을 물어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꼭 경찰에게 길을 물어봐요. 왜 경찰에게 길을 물어보냐? 경찰한테 물어보게 되면 지역적으로도 제일 잘 알기도 하지만 그 교통경찰이 제가 만약에 잘못 반대길로 가게 되면 그냥 모든 차량을 이렇게 스톱시키고 불법 유턴을 시켜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경찰한테 물어보면 되게 이득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죠? 그러면 어떻게 자야죠? 그럼 저쪽으로 어떻게 돌아가요? 그러면 경찰이 잠깐 기다려보라고 그냥 차들을 다 세워요. 그리고 제 차를 샥 돌려서 이제 다른 분들이 보면 굉장히 높은 사람인 줄 알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경찰한테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서 얘기하면 파출소 같은 데 가서 물어보면 커피도 주시고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활용할 수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안에 뭔가 좀 죄지은 게 있으니까 못 가서 그런데 실제로 이제 경찰한테 물어보게 되면 그 경찰이 사실은 그 지역도 제일 잘 알고 또 경찰이라고 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도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거 잘못 왔네.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라고 할 때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물어볼 분이 계시다는 거죠.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이 세상에 내가 원해가지고 와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지 결정해서 내가 이 땅에 온 게 아니고 사실은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하게 우리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냐면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힘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를 가는지 우리에게 길을 안내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부른 찬양,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찬양, 이 찬양을 하면 진짜 막 눈물이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이 예배 인도하기 전에 막 눈물이 나서 굉장히 애를 써요. 이 찬양만 생각하면. 근데 이 찬양 가사를 쓴 분이 너무 놀라워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그잖아요.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노래 잘하잖아요. 갚을 길 없는 은혜. 근데 이 가사가 보통 가사가 아니에요, 이게요. 이게 그냥 툭 나온 가사가 아닌 거예요. 상당히 신학적인 걸 바탕으로 해서 나온 가사구나 이런 생각이 느끼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나를 보내셨는데 내 길을 누가 인도할까? 나의 갈 길을 다 마치고 그거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가야 될 길을 내가 몰라요. 하나님만이 나의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도 왜 내가 맨날 외롭고 힘들고 지치고 왜 삶이 어려울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내게 지시한 것에 대해서 내가 가지를 않고 또 하나님께도 내가 가야 될 길을 물어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디를 가야 되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사실은 물어보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고 예배 드리는 것 이거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길을 기도를 통해서 물어보는 그 사람하고는 전혀 달라요. 다른 부분이란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과 아니면 그냥 살아가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것이 누가 대표적인 얘기를 하고 있냐면 다윗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본문에 나온 왕 다윗인데 이 다윗은 하나님이 그냥 너무 인정을 해줘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근데 왜 인정해 주느냐? 여러분 보면 그가 믿음이 좋아서도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는 사람이라고 하면 지을 수 있는 최고의 죄를 졌습니다. 간음죄를 졌고 살인죄를 졌어요. 정말 죄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 맨 아래도 보게 되면 막 온 열방에 그의 명성이 올라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라고 축복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다윗은 그랬을까? 다윗이 정말 탁월한 점이 어떤 부분이었을까? 여러분 뭐 때문에 그럴까요? 다윗이 왜 그랬을까? 여러분 다윗은 이걸 안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야 되실 분이라는 것, 이분이 내 인생을 인도하실 분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르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여쭤봤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여쭤봤어요. 일이 생기기 전에가 아니라 일이 일어나기 전에 문제가 됐을 때 여쭤보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럼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거예요. 마침내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됐습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들은 주변 국가들이 난리가 났어요. 왕이 되자마자 이 주변에 있는 연합군들이 모여요. 르바임이라는 곳에 모여가지고 다윗을 싹스부터 그냥 잘라버리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윗이 특별히 블레셋에게는 굉장한 영향력을 미쳤죠.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조약돌 탁 돌리면서 그냥 골리앗을 한 방에 끝냈잖아요. 소문이 아주 자자했을 겁니다. 제가 분명히 앞으로 왕이 될 건데 그때는 우린 피곤해질 거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마침내 다윗이 왕이 되니까 이 지금 블레셋을 중심으로 이 왕이 된 것을 공격하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 상황에서 뭘 해야 될까요? 도대체 뭘 했을까요, 다윗은요? 자기는 왕을 처음 한 초보왕입니다. 근데 뭘 했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10절에 다윗이 첫 번째 한 행동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앞부분만. 시작.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랴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아멘. 뭐냐면 물어 이르는데 그냥 막연하게 물은 게 아니고 내 손에 붙이실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데 이거 승리할 수 있습니까? 라고 아주 정확하게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14절을 보면 동일하게 14절에도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하나님께 묻자오되라고 나와요. 14절에도 보면. 그러니까 또다시 묻자오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또 다시 물어요. 그러면서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방법론을 마주 올라가지 마라. 뒤에 숨어가지고 뽕나무 숲을 맞아서 그들을 기습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너무나 구체적으로 그래서 발자국 기척이 울리면 확 뛰어나가서 공격해라. 내가 앞서가서 싸울게.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옛날만 그랬을까요? 지금은 안 하실까요? 옛날에만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요 사이는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얘기할까요? 왜 우리와 다윗의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기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다윗처럼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건데 도대체 이게 뭔 차이일까? 그 차이는 이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물어봤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걸 물어본 사람과 물어보지 않은 사람의 큰 차이는 뭐냐면 물어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안 하고 여러분 물어보지 않아도 이렇게 살아있고 이렇게 잘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으로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근데 기도한 사람과 물어본 사람과 물어보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어디서 나냐면 물어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복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하지만 물어본 사람들은, 안 물어본 사람들은 그냥 좋다, 기쁘다 이렇게 끝마치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뭐가 문제냐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대부분은 언제 기도를 하냐면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힘들 때 기도를 합니다. 이미 진행이 됐어요. 이미 자기중심적으로 진행이 됐다가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그 질문에 오케이 사인을 나지 않았을 때 이미 자기 스타일대로 막 나가다가 자꾸 힘드니까 그제서야 오 주여 하고 새벽기도 나오면 목사님 걱정하고 또 무슨 사고 쳤구나. 이제 그 문제가 돼갖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울고 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물어봐서 그 길을 간 게 아니고 가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유감스럽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실까요? 응답 안 하실까요? 제가 보면 거의 응답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거기 나와가지고 주여 내가 이 길 갔는데 대부분 하나님은 그걸 응답하지 않고 도리어 그걸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응답이 안 되니까 무슨 하나님이 계시네 안 계시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사랑이 많으시네 없네 아이고 교회 나가지 말아야 되겠다 뭐 이런 쓸데없는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내가 가야 될 길들을 물어본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다윗의 탁월성은 뭐냐면 이거를 내가 붙이시는지 안 붙이시는지 이 길을 가야 되는지 안 가는지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 여쭈는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은 세밀하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밀하게 다윗에게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에 반응을 해야 될까? 우리 스스로가 아무리 지혜롭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에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아예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뭐라고 얘기하냐고 있냐면 잠언 19장 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이 어떻다고? 미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나중에 보면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뜻대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이게 굽어지는지도 모르고 굽어지는 게 모르면 자기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고 원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동안 힘들게 살아가고 주님이 이 세상에 소풍 와서 잘 놀다 가라고 그랬는데 아이고 난 빨리 죽어야 되는데 사는 게 왜 이렇게 더럽고 힘든지 맨날 그 소리 하는 거예요. 복음을 만난 사람도 똑같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자기 길을 여쭤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인생의 축소판을 뭘로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이 광야로 나간 것을 얘기를 해요. 그게 인생이다. 그러니까 바울도 그래서 광야 이야기를 인생의 이야기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광야에 나갔을 때 두 종류 사람이 있었죠. 하나는 모세와 아론 그 지도자, 한쪽은 이스라엘 한 백성들. 이 둘이 딱 광야로 떨어졌는데 근데 둘이 전혀 다른 삶을 살아요. 두 쪽은. 한쪽은 모세와 그 일행들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넘쳐가지고 늘 기쁨이 넘쳐가지고 나중에 십계명을 딱 가지고 내려와서는 얼굴이 광채가 났어요. 하나님의 빛처럼. 너무나 행복해가지고. 근데 한쪽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날 불평하는 거예요. 시부렁시부렁대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그림을 그린다면 입술이 그냥 아가 오리같이 튀어나와가지고 그냥 아이고 토락할 껄껄껄껄. 그냥 왜 여기를 데려와가지고 아이고 하나님을 안 믿은 게 나을 껄껄. 모든 게 불평불만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게요. 싸그리 싹싹. 근데 이 차이가 뭔 줄 아세요? 왜 이런 차이가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이 모세와 아론, 이 일행들은 무슨 일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얼굴을 대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늘상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물을 줘라, 반석을 쳐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메추라기와 만나를 보낼 거야. 이렇게 항상 물어보면 하나님은 그 대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은 너무 기쁜 거였던 거예요. 그 기쁨이 커서 얼굴에 광채가 났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한번 저를 다시 한번 따라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한다. 물어보는 거예요. 이 물어보는 것 자체가 신앙이고, 중요한 것은,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 응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저를 다시 한번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은 100% 응답하신다. 아이, 목사님,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무슨 소리예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 물어보신 적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에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여러분들이 저한테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아, 목사님, 어떻게 하면 목사님처럼 이렇게 멋있어져?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하면 멋있어진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물어보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냥 목사님은 멋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세뇌시키는 거예요, 세뇌. 자꾸. 그러면 여러분이 저에게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봤을 때에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근데 묻지 않으니 물음이 없으니 대답이 없다.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물어볼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물어보지 않으면 응답하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늘 응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100% 응답하십니다. 아멘이세요? 와, 이래 정말 그래? 하나님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다 얘기하세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우리가 참 어려운 부분이라는 거죠. 저희 교회가 이 제자 훈련을 하게 되면 앞부분에 이제 묵상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저희 교회가 묵상이 대단한 묵상이에요. 그냥 큐티 정도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제 묵상의 훈련을 하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해요.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들어보자. 이게 이제 묵상의 중요한 중심에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진짜 들어보자. 그래서 저희 교회 묵상 훈련을 받으신 분들, 진짜 오리지널로 받은 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근데 그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들으냐, 이거 뭐 다 아실 건데, 관찰을 하죠, 본문에. 그리고 나의 반응, 내가 어떻게 내 안에서 반응하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바라기를 들어갔을 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틀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요. 묵상을 할 때. 질문. 그냥 반응하지 말고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엔 답을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얘기를 하고 우리가 응답을 하고 계시는지 이제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이 저희 교회의 묵상 훈련이에요. 제가 한 4년 전에 교회를 막 건축하기 전인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교회 홈페이지 묵상 나눔터에 제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어떻게 했는지 정말 조금 그때 힘들었던 시기에 제가 쓴 글, 지금 아니고 4년 전에 쓴 그런 묵상글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거를 한번 읽어드리도록 그렇게 할 텐데요. 거기는 이제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 말씀이 저의 관찰이었습니다. 자, 나의 반응부터 읽어드릴게요. 나의 반응. 새벽 3시에 오늘 사무실에 일찍 와 있다. 가끔 그러네. 어제 참 우울했다. 오랜만에 오는 우울이었다. 목회 때문에 우울하다. 참 힘들게 하는 것 같다. 이제야 모세의 마음을 조금은 알겠다. 지체들을 끌고 나오려는 마음, 광야를 가는 마음, 마라에 이르러서는 물을 먹일 수 없는 마음, 그때 기적적으로 물을 달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마음, 그리고 백성들이 원망하는 것. 아, 이것이 목회인가? 하나님은 시험을 하신다. 애굽 사람에게 내렸던 질병은 내리시지 않으시겠다고. 아, 그러시는구나. 우리 지체들의 얼굴을 떠올려 본다. 아이들이 아파서 아파하며 오열하는 모습이 있다.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못해서 고통스러워하는 분도 계시다. 물질이 부족해서 두려워서 그늘이 져 있는 모습. 부부 문제로 삶의 모든 것을 지워버리려고 애쓰는 모습. 뺀질뺀질해서 저려면 한 대면 맞겠는데 걱정되는 가정도 있다. 교회 중직이라고 하면서 전혀 믿음이 없는 모습. 내게 너무 무거운 일들이다. 주님, 주바라기
제가 하나님께 질문한 거예요. 하나님, 이 새벽에도 계시죠? 절 이렇게 일찍 깨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널 위로하기 위한 것이란다. 모세도 이렇게 새벽에 일어났지. 그리고 내게 말했어. 내가 그래서 앞일을 보여주었단다. 너에게도 마찬가지다. 너의 마음을 알아. 나밖에 너를 아는 자가 없단다. 난 너의 하나님이란다. 아, 주님, 그렇군요. 이 사무치는 지도자의 외로움을 주님은 알고 계시네요. 제가 떼써도 되나요? 그럼 내가 너희 자녀들, 내가 이끄는 백성들을 축복할 것이다. 애굽의 질병들을 쫓아낼 것이야. 회복들이 일어나게 할 것이다. 육신적인 거, 물질적인 거, 관계적인 거, 말, 행동의 회복이 내가 너희를 이제 엘림으로 인도할 것이다. 수고했다 하더라. 내가 너를 안아줄 거다. 너를. 주님, 통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의 영혼이 너무 꽉 찹니다. 주님 아는 것만으로도 저는 생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새벽에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요사이 너의 변화를 축복한단다. 내 음성에 세밀하게 귀를 기울이는 너를 더욱 사랑한단다. 주님, 무척 사랑합니다. 주님만큼은 안 되지만요. 4년 전에 묵상했던 묵상 글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왜 읽어드리냐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과 대화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단순한 예배자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화를 하고,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100% 하시는데, 그 100% 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참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이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 묻자오되, 또 묻자오되, 자꾸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물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 시작을 하면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중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막 놀라운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내게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구나. 이걸 경험하니 얼마나 행복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혹간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 이런 거 어디서 이게 지금 이런 묵상이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우리가 하는 묵상은 그냥 여러분 우리 교회만 특별하는 묵상이 아니에요. 이게 중세교회에 나왔던 겁니다. 중세교회에 교회가 무척 타락하죠. 천국 가려면 여러분 돈을 냈어야 됐어요. 따로. 그런 타락이 임하게 됐을 때, 그런 타락이 교회에 임하게 되면 반대편에서는 영성이 살아나기 시작을 해요. 언제든지 어디든지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그러니까 교회를 떠난 영성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수도원을 만드는데, 이 수도원을 어디다 만드냐면 사막에다 만듭니다. 왜냐하면 사막이 마귀가 있다고 하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사막에 이들이 가가지고 사람들 없이 수도사들이 몇 명이 영성을 쌓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영성을 쌓을까? 이 교회와 떠나서 어떻게 영성을 쌓을까? 그러면서 고민한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께 질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사막 교부들이 하나님과 만나고 영적인 영성을 세운 그런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질문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 걸 경험하면서 각 수도원들이 곱티 위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수도원들이 다 영적으로 굉장히 깊어지고, 지금 전 세계의 영성을 끊는 것이 바로 이 영성 수도원들이에요, 다. 그렇게 된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들은 거예요. 질문을 하고 듣는 것, 이것을 통해서 삶 자체가 달라지고 큰 믿음의 성장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반드시 음성을 들어야 될까? 그 이유는 내가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자아는 병든 자아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환경과 조금만 여건만 바뀌게 되면 우리는 마구 그냥 우리가 원하는 길로 가고, 나머지는 전부 다 불평과 불만으로 끝마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자아가 우리의 자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잠언 14장 12절에 봐도 여러분 그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잠언 14장 12절 말씀. 자, 읽어보세요. 시작. 자기가 보기에는 바른데 마지막에 보니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살았어요. 내가 다른 사람 욕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사기도 안 쳤어요. 근데 지옥 간대요, 성경은요. 왜냐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을 못했다고. 그게 어렵잖아요, 그게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바른데, 그런데 마지막에 가면 사망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우의 귀를 기울여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이제 질문을 해야 되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저도 마찬가지, 저는 여러분 이런 설교를 잘 안 했죠. 제가 초기에는 하여튼 이게 질색이었습니다. 이런 약간 신비로운 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런 거 되게 힘들어 했어요, 제가요. 근데 왜 그러느냐? 왜냐면 믿음 좋은 사람, 특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문제가 심각하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이라는 말을 해가지고 개인적인 착복을 하고, 그리고 결국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괴롭히니까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내가 안 해야 되겠다. 저희 얼마 전에 돌아가신 막내 누님이 계셨죠. 그 누님이 이 충청도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 이상한 마음에 이끌려서 그 교회를 찾아가게 됐습니다. 찾아갔는데 저희 누님이 뭐를 하고 있냐면 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밥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딱 도착을 했더니 제가 옛날에 제일 좋아했고 지금은 약간만 좋아하는 잡채. 지난번에 잘못 얘기해가지고 잡채가 6번 연속 나온 적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래서 일단 이거 좀 이제 조절을 하는데 하여튼 잡채를 좋아해요. 근데 딱 갔는데 저희 누님이 잡채를 막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근데 아니 누나 이게 잡채가 이게 뭐야?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잡채가 막 대고 있는 거 막 이게 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했더니 주님이 너 온다고 그랬다. 진짜 무서워요. 근데 더 무서운 거는 딱 봤더니 밥을 딱 차려놨고 이미 국하고 이걸 폈어요. 언제 온다는 것도 얘기했다는 거예요. 제가. 따스한 겨울이었는데 따스한 이 대야에 물을 올려놓고 마지막 잡채를 하고 있는데 내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나보러 야, 하나님이 너 오신다고 그랬어. 또 온다고. 그 내가 할렐루야 하면 이랬을 것 같아요. 되게 무섭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당해보세요. 진짜 무서워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세밀하게 얘기하시지 그거. 아니 그 잡채까지 하랬대. 잡채까지. 동아기가 좋아한다고 잡채래. 물론 그날 저는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목회하기로 결정이 됩니다.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저한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 누님이 자주 뵈니까 돌아가신 고인이시지만 저희 누님이 안 맞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이 하셨다고 그러는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점점 내가 성질나기 시작을 해요. 이건 아니다. 안 맞으니까 한 번 맞아야 되는데 한 번 퍼센티지 떨어지기 시작해요.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내가 볼 때는 이거 아닌데? 그리고 내 생각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이것이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면서 제가 이제 목회에 10년 이상을 들어가면서 많은 우리 교인들을 이끌면서 이게 아닌데라는 내 마음에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정말 성경을 보면 다윗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듣는데 이게 왜 그렇지? 분명히 뭔가 있을 텐데 내 생각을 좀 내려놓고 객관적으로 보자 라고 했더니 뭐가 문제일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을 분별을 못하는구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내가 기도를 하고 음성을 하나님 앞에 물어봤는데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이 대답 자체가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고 마귀의 음성일 수 있고 자기 자아의 음성일 수 있어요. 근데 이걸 구별을 못하는구나. 이 영적인 구별을 못해서 지금 문제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영적인 구별을 하는 방법을 3가지를 말씀을 드릴 때에 여러분들이 지난주 말씀을 받아서 아멘해서 여러분이 영적인 구별을 잘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여쭤보라고 그랬어요, 먼저요. 하나님 이 일을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여쭤봤을 때 그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마음에 응답이 와요.
실제로 듣는 분도 계시고 마음에 이렇게 기쁨으로 또는 어떤 슬픔으로 또는 어떤 흥분한 마음으로 비전과 꿈으로 이게 올 수 있죠. 이 말씀이. 자, 이게 올 때에 이게 기준, 첫 번째 기준은 이 자체가 내가 들은 말씀이 성경 말씀에 위배가 되는가. 기준이 말씀입니다. 성경과 모순이 있는지 내가 이 말씀 들은 거가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어떤 청년 하나가 너무 자매가 사랑스러웠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자매를 주시옵소서. 저 자매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가져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자기가 딱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자매한테 가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당신에게 남편으로 하라고 했다. 당신은 이 얘기를 들어야 한다. 주님이 하셨다. 그랬더니 그 자매가 당황을 해가지고 이런 얘기했다는 거죠. 나는 주님께 그런 소리를 들은 적 없다. 같이 와야 된다는 거죠. 성경이 통하는 거지, 같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겁니다. 반응을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말씀이시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체가 말씀이다. 그러니까 몇천 년 전, 몇억 년 전에도 말씀이셨고 이 말씀만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누가복음 21장 33절에 보면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뭐를 하면 없어진다고요?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건 중요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말씀. 이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말씀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이 이단을 파악하는데 아주 중요한 거고 말씀 자체가 이것이 내가 응답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말씀에 위배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응답한 것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정상적으로 이 말씀 안에 있는 거냐 아니면 없는 거냐 이 부분이 중요한 기준이라는 겁니다. 제가요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뭐 여러 가지 경험을 하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오면 별의별 이상한 사람 다 오잖아요. 개척을 했는데 처음 개척한 분이 이제 교회 그 서울에서 한 분이 한 가정이 우리 교회 그 연동교회를 통해서 내려왔어요. 뭐 성함이 하여튼간 뭐 장동훈 집사님이란 분이세요. 저랑 이름 비슷해요. 영어 이니셜이 같아요. JDH. 와가지고 이제 지금은 한두 분 정도 알고 있어요. 그분을요. 우리 교회에서. 근데 이분이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였어요. 그러니까 대단히 파워가 있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와가지고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자기가 지금 이제 기자를 간들고 중국하고 이렇게 무역을 하고 있는데 공산당을 그때 알았다고요. 공산당 대표를. 그러니까 그 정치부 기자니까 중국이 막 성장 막 할 그 무렵에 아니까 이제 거기만 통하면 막 엄청나게 돈을 버는데 공산당이 제일 중요해요. 이 중국은 지금도. 그래서 잘 알고 있어서 지금 하여튼 막 몇백억이 지금 거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의 다 됐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개척교회를 보냈는지를 내가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막 JDH 이름도 같고 이건 정말 주님이 놀랍게 하시는구나. 제가 막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금방 터지는데 최소 11조 1,000만 원. 최소가 1,000만 원 월. 여러분 남의 일이라고 이렇게 흥분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뭐 1억 정도는 가볍게 할 수 있을 겁니다라고 툭 얘기. 당연하게. 왜냐면 그게 떼돈을 버는 거예요. 그쪽하고 연결이 되면 그냥 이렇게 자기가 중간 역할만 해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주야! 그냥 오직 주님께 있는 게 아니라 JDH에게 있습니다. 그냥 그걸 열어주셔야 됩니다. 막 주님이 응답을 하셨어요. 그렇게 해주신다고. 저는 정말 그런 줄 알았어요. 나에게 편안한 마음을 주셨어요. 평안한 마음 주시고 그 다음 달에 교회를 떠났어요. 그분. 하나님이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흔들고 채우지 않으세요. 그때 알았어요. 저는 한 사람이 하는 것이라 하나님은 지체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거지 한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교회에 이건 얼마 안 돼요. 몇 개월. 저희 교회에 어떤 사모님이 등록을 했죠. 그 사모님이 신방을 갔어요. 목사님 몸이 좀 아프셔서 갔는데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면 교보 그 그룹하고 이 땅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국립묘지 땅이 그분 거라는 거예요.
빼앗긴 거네. 강제로 빼앗겼다는 거예요. 장세동한테. 그래서 법정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신문을 보여주시는데 실제로 보니까 4조 5천만 원 정도를 이 법정 싸움이 된 거예요. 우리 교회잖아요. 11조만 얼마일까? 4조. 와. 그러면서 그분은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 목사님이 교회를 갖다가 딱 설계를 했어요. 설계도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설계도, 신방을 했는데 설계도를 딱 봤는데 너무나 교회가 좋아요. 그게 얼마 들었냐면 100억짜리 교회예요. 자기의 꿈은 100억짜리 교회를 100개 짓는 게 소원이다. 그래서 이번에 이거 성공하면 100개를 지시겠다는 거예요. 신방했던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와서 싹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친해져요. 저는 안 친해졌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성경에서 벗어나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분들이 잘못했다. 뭐 어떻게 됐지만 어떻게 되냐 물어보지도 마세요. 전 몰라요. 떠났어요. 그분들이. 그때 제가 깨달은 건 성경에서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를 알고, 이건 성경에서 원하는 하나님이 성경의 기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도대체 뭐냐? 이 부분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 어떻게 하느냐?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데 뭐라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뭐를 두어? 소원, 비전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내게 먼저 소원을 두고, 내게 소원을 두고, 그리고 그 비전이 생기고 난 다음에 뭘 하는 거지? 갑자기 위해서 뭔가 팍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1000억짜리 만약에 소원을 하고 내게 두셔가지고 비전을, 내가 그 꿈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꿈 없어요. 제게 소원이 없었단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유혹이란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내가 성경에 유배되는지 여러분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는 응답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영적으로 우리가 구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가 아닌가? 그것은 지금 주신 응답이 내게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는 말인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내가 하면 내가 주님의 성품에 맞춰서 하는 일인지 아닌지를 이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와 예수님의 성품과 하나님은 같은 분이기 때문에. 그 때문에 이 주님이 주신 성품에 따라서 맞는 건가 아닌가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를 원해요. 그 응답을 받기를 원해가지고 별의별 방법을 다 쓰죠. 여러분 1990년대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빛과 소금이라는 잡지에서 기독교인들 중에 실제로 점집에 가는 사람이 몇 프로인가 그랬더니 30%가 나왔어요. 여러분 이 얘기 알을 거예요. 30%가 점집을 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응답하는 거하고 상관없이 또다시 점집에 가서 막 난리치는 방울소리에 달라치는 곳에 가가지고 거기서 예스인지 논지를 거기서 들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전에 장두석이라고 하는 이 개그맨이 부채도사를 나가지고 코 빨개가지고 부채 딱 대놓고 40대가 왔습니다. 이 사람이 애정 문제인가? 아니다. 이 사람이 뭐 재물인가? 그렇다. 부채도사 만나러 다니는 거예요. 부채도사.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부채도사를 믿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대판에서는 안 그러느냐? 지금 강남에 있는 곳에 점집들이 제일 유행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제가 놀라운 것은 총회 갔더니 여러분 템플스테이라는 게 있죠. 이 템플스테이라는 거 이 절에 가서 하는 그 훈련 있잖아요. 절에 가서 훈련하는데 기독교인들이 몇 프로가 지금 들어가 있는 줄 아세요? 훈련 받는데 17%가 템플스테이에서 지금 훈련을 받고 있대요. 거기 가가지고 중들한테 맞으면서. 물론 교회에 문제가 있다 볼 수도 있어요. 교회가 처치 스테이를 우리 교회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근데 실제로는 이게 통계예요. 그 사람들이 불교계에서 우리한테 알려준 통계. 근데 이게 거기 가서 기독교라고 얘기를 못하고 들어간 인간들이 얼마나 많겠냐는 거예요. 기독교라고 쓰지 못하고 쓴 사람들은 좀 그래도 괜찮지 사람이. 왜 그럴까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물어보시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템플스테이 가야 될까요 말까요?
물어보라고요, 물어보라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이 음성을 못 들어보니까 그냥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이걸 가도 저기 가도 그냥 점집에 가던 그 응답이 막 급하게 되면 막 그냥 찾아가는 거죠. 평상시에 좀 깊은 영성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그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뭘 품으래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템플스테이 가지고 앉아 계셨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시간에 졸고 있는 분 2분 계시는데 안경 쓴 분하고 안경 안 쓴 분이에요. 이쪽에 있다고 이쪽에. 아까부터 계속 내가 참으려고 하는데 진짜. 예수님은 졸으라고 그렇게 시켰어요. 지금요. 주님의 성품이 어떤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살다 보면 저 인간이 왜 여기 태어났는지 이런 분 있잖아요. 정말 인간도 아닌 사람들 있어요. 저거 왜 저러지? 저거 진짜 왜 태어났는지? 웬만하면 주님 데려가세요. 이런 마음 있는 사람 있잖아요. 지금 웬만하면 주님 혹시 주무실 때 만든 거 아닙니까? 뭐 이런. 근데 그런 인간들이 있어요. 살아가 보면 정말 막 이해되지 않는. 우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심을 다해서 기도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주여 저 인간을 데려가게 해주세요. 웬만하면 걸어다니다가 차에 치여 죽게 해주세요. 가는 게 남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기도를 응답할까 안 할까요? 주님의 성품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암만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냥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그 사람을 살게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봐도 저거 빨리 이렇게 이 쪽집게로 싹 집어가지고 그냥 우주를 떠나게 해야 되는데 근데 그냥 놔두시는 이유는 주님은 그래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하는지를 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기업하는 분들 잘 들어보세요. 기업을 하게 되면 세금을 내는 게 있잖아요. 세금 낼 때 세상 사람들은 세금을 띄어먹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세금을 띄어먹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럼 나도 그냥 당연히 그렇게 띄어먹는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물어보라는 겁니다. 주님의 성품에게 맞는 건지. 그걸 물어보고 주님이 떼어먹어라 라고 하면 떼어먹으세요. 그러니까 물어보지를 않은 거예요. 한 번도요. 그러니까 기도도 안 하고 물어보질 않으니까 떼어먹다가 나중에 봤더니 뭐 크리스찬 기업이 그냥 더 오히려 범죄를 저지르는 거죠. 청년들도 마찬가지. 청년들도 학교에서 시험을 보면 내가 컨닝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물어보고 컨닝을 하라는 거예요. 주님 컨닝을 해야 됩니까? 그럼 주님이 그래 해라. 오늘 이제 공부를 안 했으니 좀 해라. 그러면 컨닝해요. 주님의 성품에 맞느냐 이거예요. 주님의 성품에 맞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기도해보고 주님의 성품에 맞을 때에 달라진다는 거예요. 좀 어려운 얘기를 하나 하고 말씀을 좀 한 구절 더 하나 마칠 텐데 뭐 우리 교회도 거기서 오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말하기가 좀 그런데 3.1교회 문제입니다. 전병호 목사님이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리고 이제 홍대 세교회를 지금 새로 개척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교계에는 난리가 났어요. 이 문제가. 너무 영향력을 미쳤던 목사님이셨고 난리가 났습니다. 너무 빠르다 그러면서 다 지금 난리가 났어요. 저도 빠르다고 생각해요. 지금 해서 안 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병호 목사님을 완전히 마녀사냥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분 안 좋아해요. 근데 안 좋아하는 건 요새 안 좋아한다. 옛날엔 좋아했다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기준을 보고 성품, 주님의 성품으로 봤을 때 그렇게 공격을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예수님이 이 가늠한 여인을 갖다가 살려줬잖아요. 가늠한 여인은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대로 여기서 잣대도 똑같이 해야 된단 말입니다. 성경에서 뭘 말하고 예수님의 성품이 뭐냐? 사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해줘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은 또 목사를 써놓고 그 얘기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게 아니고 성경과 주님의 성품에 맞춰서 내가 주시는 응답이 맞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주님의 음성이 나한테 들렸는데 이 들은 말씀이 공동체에서
인정을 받는가, 인정을 받지 못하는가. 교회 공동체에서 이것이 인정을 받는가, 인정을 받지 못하는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구별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이 기도를 하면,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고 응답을 생각하면 얼마든지 자아 중심으로 갑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만드셨어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해요. 왜 교회가 중요하냐? 예수님이 교회 때문에 머릿돌이 되시고 모든 걸 바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 중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도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웠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의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기도를 하는데 왜 내게 지금 이런 일이 왔을까라고 하면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움직이시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거의 안 하세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어도 교회 공동체, 내가 아니면 이런 달란트를 갖고 있는 것도 교회 공동체고, 교회 공동체가 해답이에요. 교회 공동체가. 그 내게 말씀이 와셨을 때 이게 내가 이것이 주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는 교회 공동체에다가 여러분들이 물어보시면 돼요. 우리 목사님은 새벽 기도를 늘 하라고 하고 수요 기도회나 또 주일 찬양 예배도 하라고 한다. 나는 기도해 봤더니 주님이 주일 찬양 예배 나가지 말고 우리 가족끼리 밥 먹고 집에서 쉬라고 하더라. 이제 그런 응답이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저녁 예배 안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서 교인들한테 물어보세요. 저녁 예배 안 나가고 집에서 애들하고 밥 먹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교회에서 그렇게 해라.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냥 분명한 기준이에요. 교회 공동체가 이게. 근데 나 저녁 예배 나가고 싶은데 나갈까 말까요? 교회 공동체에 물어보세요. 나오지 마 그러면 나오지 마세요.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기본적 기준이 있어요. 기본적 우리에게 영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 이게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하는 건가?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자, 우리 교회 등록하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시죠. 교회 등록하는 거를 주님 앞에 여쭤보세요. 주님 앞에 교회 등록할까요? 그러면 주님이 하지 마라. 그러면 하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안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기준이 내게 없어져요. 그러면서 이상하게 흐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으로 흐르는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할 때 이단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에 그때 기준이 되기 때문에 나를 돕는 것은 공동체의 기준을 통해서 나를 돕는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왜 우리가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구체적인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는 일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 여쭈어보지 않았다. 다윗처럼 여쭈어보라는 거예요. 다윗처럼 물어보라는 거예요. 물어보게 되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몇 프로? 100% 응답을 한다는 거예요. 100% 응답을 하는데 우리가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인지도 몰랐고, 물어보면 응답을 하시는데 그 질문과 응답을 하게 될 때에 그 응답에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분별력은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내가 지금 들은 얘기가 성경 말씀에 위배가 되는 건지 아닌지, 성경 말씀에서 이 말씀에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하나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품에 이게 위배가 되는지 위배가 안 되는지, 마지막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것을 질문을 던졌을 때 교회 공동체가 기뻐할 것인지 아니면 슬퍼하실 것인지,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기도 방법을 바꾸세요. 일을 하시기 전에 먼저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게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대단한 기도의 방법이었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축복된 기도라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거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